요셉의 임종시 믿음에 대한 내용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이 요셉이 임종시에 그가 말한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며 그가 그렇게 말하게 된 그 배경과 이유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이 요셉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아브라함 후손들의 믿음을 대부분이 보면 이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것은 그들의 죽기 직전의 믿음들을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절정이 언제일까요? 죽음 직전이거든요.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에 중점을 두었던 것 같아요. 이 요셉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이 애굽에 살지 말고 떠나라. 어디로요? 가나안으로.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떠날 때 내 유골, 내 뼈를 가지고 갈 것을 그들에게 말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믿음이었다는 것일까요? 과연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이 요셉의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었다는 것일까요? 그가 애굽의 총리로서 오랫동안 집권하고 그가 마지막 죽을 때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곳에 살지 말고 떠나라고 했을까요?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애굽의 형편은 엄청나게 조건이 좋았습니다. 잘 살고 있는데 여기를 떠나라 할 때 과연 기쁨으로 떠날 사람이 누굴까요? 믿음의 성도가 아니고는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이곳을 떠나라 합니다. 그리고 떠날 때도 또 자기 유골까지 가지고 가라 합니다. 오늘 이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많은 부요와 명예를 누렸던 이 애굽 땅에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혼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자기 부모님도 형제들도 자기 앞에 절할 정도로 높은 자리에 서게 될 것을 하나님의 꿈으로 보여주신 이후에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가 애굽의 팔려와 종으로서 살다가 애굽의 총리까지 오르는 그 여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되어졌던 것이죠. 요셉은 그 오랜 시간 애굽에 살면서 선조들의 믿음처럼 천국에 대한 믿음, 확신을 그가 가졌었을까요? 그가 이렇게 고백한 것은 자기 아버지의 역할이 컸습니다. 자기 아버지 야곱이 마지막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과 그 아버지가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면서 하나님이 예비하고 지으실 그 성, 천국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면서 우리는 나그네다 그렇게 날마다 정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 날마다 듣는 소리가 뭐예요? 이런 소리였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릴 때는 못 들었거든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와 형제를 만나고 난 뒤에 그 아버지와 그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뭐였느냐? 그 선조들의 믿음이 뭐였느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곧 하나님이 더 나은 본향을 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마지막 죽을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오늘 요셉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하는데 무엇에 대한 믿음이었습니까? 더 나은 본향을 주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날마다 그걸 사모하고 살았던,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던 그들, 이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에 동일하게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계속 해놓고 있었던 것이죠. 요셉이 이 믿음을 갖게 된 배경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믿음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미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이죠. 이 믿음을 또한 가능케 했던 요셉의 신앙은 가나안에 대한 그의 확고한 믿음의 방향이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자라면서 총리가 될 때까지 그는 철저히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살면서 애굽의 문화와 학술과 또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그가 배웠던 모든 것들은 배경이 애굽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으면서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은혜로 그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결국은 총리까지 이르는 데 있어서 애굽 사람의 생각을 갖고 살았고요, 애굽 사람의 가치관을 갖고 살았던 인물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마지막에 이 가나안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는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앞에 가서 자기 아들 둘을 축복하는 데 있어서 이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하죠? 장남을 차자의 축복을 하고 차자를 장남의 축복을 어긋맞게서 이렇게 축복을 하려고 할 때 이 요셉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걸 기뻐하지 않았다고 하죠. 요셉의 사상은 세상의 일반적인 상식과 같았습니다. 왜 마지를 머나세라고 이름 지었을까요? 과거의 억울한 일들, 그 모든 고난들, 이걸 다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했다. 이걸 잊어버리고 나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했다. 그건 에브라임에 대한 오해였죠. 요셉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셨다 라고 그렇게 이름 지었던 머나세와 에브라임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생각이 굳어 있는 사람한테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이걸 순수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만일에 요셉이 믿음이 좋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아는 사람이었다면 기뻐해야죠.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성경은 요셉이 어릴 때부터 신앙이 좋았다, 믿음이 좋았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또 꿈까지 주어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 준 인물이었기 때문에 함께 해주신 것이고, 억울한 일도 억울하지 않도록 갚아주셨고, 종리까지 이르게 해주신 이유는 뭡니까? 자기 백성들을 섬기라고, 자기 백성들 구원해내라고 그렇게 한 것이지, 요셉이 신앙이 좋아서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 요셉이 자기가 정리가 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내가 이 정도 되니까,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었다. 세상의 중심이 자기인 거죠. 그런데요, 약속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 믿음의 성도들은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인 거죠. 자기가 이렇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하게 되었기 때문에 과거를 잊어버리고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된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 안 줘서 번성하지 못했다면 여전히 마음에 한을 갖고 자기에게 아픔 주었던 형제들, 보디발의 아내 어떻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그가 살아오면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자기 아버지와 형들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중심이었다 이겁니다. 오늘 이 마지막에 요셉의 믿음을 보면서 뭘 생각하느냐 하면, 그가 이런 천국에 대한 믿음을 확신할 수 있었던 배경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만나고부터 그에게 변화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축복할 때 요셉이 기분 나빠한 거예요. 아버지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입니까? 그럴 때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너는 동생 아우였지만 형들보다 더 큰 자가 되었고, 나중된 자였지만 먼저 되었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 너였는데 애굽의 종리가 되어 있는 너,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머나세 같게 하시리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아버지를 만나서 그가 깨달은 거예요. 요셉이 말년에요,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해요. 요셉이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와 그 목적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한 거예요. 이 고백을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형님들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왜? 동생이 보복할까 봐. 그때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해요. 두려워 마소서, 내가 이제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이럽니다. 그 부모를 통해서 나의 나된 거에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뒤부터 그의 삶에 변화가 찾아오면서, 용서해야 내가 천국 아버지 성에 이를 수 있구나, 그리고 내게 주신 이걸 가지고 내 형제들을 섬겨주는 이것이 내가 가진 이 은혜를 지속하고 지키는 길이구나, 이것이 요셉이 가졌던 은혜 받은 성도, 천국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인 것을 이렇게 고백하게 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자랑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충격적인 메시지를 이렇게 전했어요.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 말하죠. 그들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데 너희는 그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나중된 자들, 그들이 먼저 되고, 먼저라고 생각하는 너희들은 나중될 자들도 있느니라. 이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셉은 나중된 자예요. 형제들 서열 속에 11번째입니다. 그는 연약한 자이고 나중된 자고 온전하지 못할 자였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니 소망도 꿈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나중될지라도 먼저 될 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원래 이름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번성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자식뿐만 아니라 재물도 사람들도 붙이시고 명예도 붙이시고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하냐면 시험을 하세요. 너 내게 내 아들을
갖다 바치라 하는 시험을 받죠.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보기를 원하신 아들 받고 싶었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믿음의 백성인가를 알고 싶었던 겁니다. 드리니까 하나님이 딱 그때서야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게 믿음이다. 은혜 받은 이들에게는요, 하나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는 거죠. 그가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었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아브라함같이 나중된 자이었는데 먼저 될 자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백성으로 천국 백성 삼아 주셨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